오늘 주제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라, 그런 주제예요. 강철왕 카네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의 책에 기록해 놨어요. 제가 뽑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가 강하다, 삶의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독창력이 없다, 계획 없이 생활한다,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한 수십 가지 쫙 뽑아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실패했어도 일어나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실패도 하고 넘어져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는 분야도 많이 있지요. 이를테면 사업 실패, 직장 생활 실패, 결혼 생활 실패, 인간관계 실패, 자격증 도전 실패, 심지어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패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영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혹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실패했을지라도 혹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어나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가게 되겠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라, 그런 주제로 한 3가지로 늘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여기 7번 넘어질지라도, 이게 뭐예요? 인생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전제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실패는 많은 물질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을 함께 가져다주는 고통이죠. 맞아요.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런 데 실패하는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 실패, 가게 실패, 직장 실패 많아요. 전국적으로 참 많고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잖아요. 자, 그 고통이 따르는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할 경우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어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경을 맞는 가정도 있고요. 혹은 학업이나 휴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심리적인 충격이 크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수십 군데를 넣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경쟁 사회에서 자꾸 자기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자꾸 오래가다 보면 패배의식이 충만해지잖아요. 심각해지죠. 인간관계 실패도 있는데 이것은요,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리고 이 외에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 실패를 많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오는데 잘 풀려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가정이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일어서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셔서 축복의 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실은요, 이렇게 그룹 단위로 혹은 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알아주세요 좀. 여러분 가정들이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일은 참 성공이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실패가 성공보다도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했다가 실패하는 사람, 지금도 여야에서 막 20명 나왔는데 한 명, 그래 19명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 출마 실패, 해외 시장 도전 실패, 금메달 도전. 이번에 어떤 선수는요, 일본 올림픽, 동경올림픽에서 그 마지막에 지구 3등에서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그랬는데
그 4등 되니까 그냥 매트에서 울더라고. 가슴이 찡해지고 아팠어요. 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런 실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실패하고, 또 사법고시를 5, 6번 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안 돼 실패하는 사람, 다양한 분야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가 있더라.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많은 실패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하고 치명적인 실패지요. 감옥에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실패하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성공이 한 번이라면 실패는 9번은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 그런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또 딛고 일어서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강인한 의지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다 겪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첫 발자국 뛸 때 막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제가 막 처음에 일어섰을 때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던 그런 게 생각나요. 그럼 인간의 기억력은 참 오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발자국 뛰는 거는 진짜 어렵게 뛰지만 넘어지는 게 더 많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어나죠. 잘 걸어요. 그 다음에 뛰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고 한 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 물리적인 것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야가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낙제했다가 일어서고, 점수가 안 나와 실패했다가 일어서고, 이번 시험에 망쳤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에 가는 거죠. 취직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한 방에 여성과 남성을 결혼하는 경우는 없어요. 선도 수없이 봐야 되고요, 사귀다가 헤어져야 되고요, 그러다가 또 결혼하는 거죠. 세상만 산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데 결국은 실패가 많고 성공은 적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이겨야 돼요. 그래도 일어서야 돼요. 그래도 승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일어서고 승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 심각함에 너무 빠져버려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에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요. 실패를 줄이고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날이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실패했다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몇 사람 소개할게요. 히스기야, 이 사람은 건강관리에 실패했잖아요. 왕이었고 유대 임금 13대 임금인데 참 훌륭해요. 본받을 게 많아요. 업적도 많아요. 근데 그가 건강관리를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는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우셨어요. 이사야에게 히스야가 회개한다, 돌아가서 죽지 않는다 그래라, 15년 더 산다 그래라, 살아났죠. 장경동 목사님 참 설교 재미나게 잘 하시잖아요. 그분은 그 네 박자 인생을 유행가를 패러디했는데 의미를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웃고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 둘째, 하나님 앞에서 웃으나 사람 앞에서 우는 사람. 셋째,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 앞에서도 우는 사람. 넷째, 하나님 앞에서 웃는데 사람 앞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 이 네 박자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좋으냐? 하나님 앞에도 웃고 사람 앞에도 웃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럴 듯하지요? 참 재밌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 앞에서도 웃는 인생, 그게 돼야죠.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실패했지만은 일어서는 사람이시죠.
베드로 보세요. 그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 하면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밤에 고기를 못 잡아 실패했죠. 근데 아침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배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2배 가득 차게 했다 그랬어요. 야,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했죠. 일어선 것이죠. 그거예요. 바로 도전과 변화를 모색할 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도 실패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람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체포했어요. 거의 지중해예요. 지구의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육지에 토했죠. 그가 요나서 2장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해요. 자기 실패를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한성을 구원하잖아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거죠. 그 외에도 많아요. 다윗은 이성에 실패했잖아요. 다시 일어섰고요. 솔로몬은요 저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지혜를 얻어서 위대한 왕이 된 건 맞아요. 이렇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벗고 들어 누웠다가 그 아들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위대한 족적을 남겼고요, 인류사에 큰일을 했고요, 구속사에 큰일을 한 사람들 맞아요. 다 실패를 듣고 일어선 사람들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했거나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므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기 상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적, 영적, 사회적, 관계적 실패는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혹 넘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다시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자괴감이나 자책감이나 열등감에 너무 빠지지 말자. 네, 인생에게는 늘 실패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패하지 않은 일이 최선이지만 누구에게나 실패가 올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인생의 성격과 생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힘들고 상대적으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정하고, 그래도 의는 다시 일어난다, 의는 다시 일어선다, 의는 다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다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물은요 100도에 끓는데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1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 100도가 되는 순간 펄펄 끓는 거죠. 99도에서 포기하면 물은 끓을 수가 없는 거. 인생이 그런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지막 턱걸이, 마지막 1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일이 힘들어서 포기해요. 많은 비용이 들어서 포기해요. 너무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해요.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성격도 문제가 있어요.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고요. 괴로워야 돼요. 성공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도전하는 게 힘들어. 그걸 이겨내야 성공하지. 그게 힘들어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끈기와 맷집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한 방에 성공을 하겠다고 꿈꾸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의지와 집념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진짜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 성격이 내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공하거나 일어서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고생한 한 남학생이 있어요. 소위 분노 조절 실패 증후군 같은 거죠. 고등학교 입학을 하며 증세가 심해졌고요. 어떤 때는 분노가 나면 학교 창문을 부수고 난동을 피우고, 툭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본인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퇴를 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요청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자퇴를 안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증은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 살아간다, 선생님이 설득을 했어요. 무단 결석을 할 때면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집을 찾아와서 설득을 했어요. 참 담임 선생님이 훌륭해요. 2학년이 되면서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아예 내놨어. 그런데도 담임 선생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자주 만나서 설득했어요.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만 참아봐라. 이 어려움을 너가 참아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참 정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아이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세월이 흘러 고3이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전부가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학교도 착실하게 나오게 됐고, 이 충동적인 분노 표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꾸준히 저축을 했고,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사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자격증을 따게 했고요. 고3 때는요, 분노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서 분노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포기했지만은 이 학교가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이지요. 외식업체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졸 취업 수기 공모전에 이 아이가 자기가 살아온 스토리를 딱 써서 취업하기까지 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3년 동안 그 담임 선생님 물론이거니와 그 학교 선생님들 다 도와줬고, 이 아이는 그 분노 조절이 힘들었지만 극복하면서 성공한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선생님들 도와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딘 거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성공해서 지금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을 만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덧입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인내로 결국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됐죠. 바로 이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특징의 사람들도 있어요. 타인과 자기를 이런 사람들은 비교하지를 않아요. 과거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자신만의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오직 목표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대기만성의 집념과 끈기가 있어요. 흔들릴지언즉 낙심하지를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절망을 거부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고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성공해요. 대단하지요? 인류사에 큰 족정을 남긴 사람들의 뒷조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1001번 실패했는데 1002번째 오늘 저 전구 필라멘트를 발명을 합니다. 월드 디즈니는 만화 영화사 편집장에게 자기가 가서 만화로 한번 그려보겠다고 했더니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가 월트 디즈니 세계적인 만화 뭐예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비틀즈는 기타 그룹은 한물 같다면서 음반사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룹으로 세계적인 그룹이 됐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있을 때 그의 그림은 딱 한 점 팔렸어요. 회화적이니까 사람들이 별로라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그림은 수십억씩 팔려나가면 1000점 이상이 팔렸잖아요.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는요 1009번 퇴짜를 맞고 그의 치킨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 KFC 창업자가
된 겁니다. 알버트 프레슬리는 사람들이 음악을 포기하고 트럭 운전이나 해 그러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가수가 됩니다.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J.K. 롤링은 해리포터로 대박을 치기 전에 기초생활비를 벌지 못해서 그의 부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해리포터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조 단위의 부자가 됐습니다. 모리타 아카오는 일본 소니의 창업자인데 전기밥솥을 만들 때 수없이 밥을 태웠어요. 근데 그 소니에서 만든 전기밥솥으로 돈 엄청 벌었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게 전 세계 오늘 우리가 전기밥솥 최초의 소니가 만든 겁니다. 스티븐 스티버그는요, 미국의 USC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자 실력이 없다고 그 학생을 받아주질 않았는데 그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입학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에 가서 말을 했고요, 좀 늦었어요. 7살에야 겨우 글을 해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머리가 안 좋다고요, 좀 이상하다고 사실은요 낙제 점수를 줬습니다. 그가 광전 효과와 상대성 원리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잖아요. 추리 폴리테크닉 대학은 천재의 대명사인 아인슈타인이 한때 여기 좀 조교수로 써달라 그랬는데 안 써줬거든요. 이 사람이 물리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타니까 그때 우리 학교가 조수로 받아줬다면, 조교수로 받아줬다면 우리 학교의 브랜드가 높아갈 텐데 지금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야고보 1장 7절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기도하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돈을 벌든 기술을 배우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라카마를 잃은 사람은 찾을 때까지 찾았고요, 잃은 양을 그 목자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요. 그게 특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실패해서도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세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권능을 주십니다.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대저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뭐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희망을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 세상에 자수성가도 힘들고요, 입지전적에 인물이 서는 것도 힘들어요. 자신의 힘으로 큰 기업을 일으키거나 부자가 되는 일도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거나 도와주면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힘이 있다면 힘 약한 사람들 붙잡아 주세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데까지 도와주는 거 중요해요. 형제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일가 친척이 도와주는 거 좋아요. 기도도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술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도와줄 수 없더라도 기도로 도와주고 격려로 도와주면 좋아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면 좋아요. 그게 또 성도의 우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전적으로 다 도와줄 수는 없는, 대통령도 안 되고
국무위원으로도 안 되고 국가의 힘으로, 대기업의 힘으로도 도울 수 없는 건 도울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전천후적으로 도와주시고 불가능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미고요.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5장 19절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다 희망적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돕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약속을 크게 굳게 붙잡으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리라. 7전 8기, 8전 9기, 9전 10기, 10전 11기, 11전 12기, 아니 더 나가서 40전 41기, 40번 넘어져도 41번째 일어난다. 아니 99전 100기, 99번 일어나도 다시 100번째 일어난다. 뭐 이런 다부진 의지와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붙잡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됐고 결국은 한 국가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당장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 대 후에 이루어져요.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소위 소금 언약, 역대하 15장 15절을 붙잡고 너의 후손에게서 끊임없이 왕이 나오리라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의 생에도 실패 많이 했어요. 뭐 압살롬의 난, 세바의 난, 뭐 많은 전쟁에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더니 위대한 데이비드, 이스라엘의 왕, 구속사의 우두머리 꼭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준 거죠. 언약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참 어려운 홍수를 통과할 때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했잖아요.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아들 3명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맞아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조건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은총이지요, 축복이지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이 사실은 은혜 언약이라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약속이지요, 언약이지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실패해도 다시 성공해요. 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적으로 실패하고, 학업으로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도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코로나19에 신앙적으로 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불능 무소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분,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굳게 붙잡으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굳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승리하고 내세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라는 주제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해 싸우니 주여 우리 성도들 말씀 믿고 굳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